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한번 도로트 신조 강의 4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데 이 사역을 위하여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방금 읽었고요. 자, 요 부분을 다른 번역을 보면, 자,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부분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더 이렇게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른 번역에.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부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이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면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간의 실존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작으로 도르트 신조는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두 영원한 멸망의 저주와 형벌 아래에 놓였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 이것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신앙 안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어서 그런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다. 자, 이것을 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위대한 메시아의 출현을 통해서 인류에게 선포된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되었느냐. 도로트 신조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위기를 설명하면서 세 번째로 이 부분을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포자, 전도자, 이 번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전하신다. 이렇게 오늘의 교리가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다 이거죠. 성령이 역사하지만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의심할 필요 없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말씀이 전파되고 설교되고 강설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전달되는 수단과 그 믿음이 발생되게 하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영혼들 속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그때 그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믿음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그 대표적 수단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 즉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 설교자,
목회자의 중요성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올바른 교리와 신학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전할 때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 영혼에 심겨지고 그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이 뿌리 내려지도록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릇된 성경의 해석, 신학과 교리의 부재 속에서 선포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그 분명한 뜻도 아닌 것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선포될 때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 정확한 진리를 수용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물론 올바른 진리가 감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단 진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은 동요될 수 있고 흥분될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만이 진리의 수용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는 인간의 이 지성의 작용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 진리의 깊은 찔림을 받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일 때 먼저는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의 그 다음에 감정을 움직일 때 그 감정의 작용은 진리를 벗어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성으로 오지 않고 감정으로 곧바로 온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은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았다고 느껴지는 감정만 이렇게 와 닿아도 성령이 나에게 오늘 참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섣부른 이야기입니다. 그 감정의 작용은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를 관통하고 나에게 생겨난 감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전도자의 모든 외침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방편은 외적인 부르심과 뭐죠?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택자나 불택자나 모두 다 이 외적인 부르심,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외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다시 내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된 자들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도구로 그가 외치는 선명한 복음을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성경과 교회는 아주 분명하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은 죄송한 얘기지만 소수에게만 임합니다. 우리가 무지함 속에 있을 때 알미니안 사상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알미니안들은 택자들만이 예정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에 받을 수 있다면 그럼 전도는 뭐로 하냐 하고 우리에게 반문을 하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어차피 택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텐데 뭐하러 수고스럽게 전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정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택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지를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택자인지 누가 불택자인지 알 길이 없어요.
누가 선택된 자이고 유기된 자인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올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믿고 복음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거부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는 전도를 하는 방법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시든 전도를 하는 방식만 봐도 이 사람들이 알미니안들인지 아니면 칼빈주의자들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알미니안들은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일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알미니안 사상에 젖어 있는 교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소위 복음을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고 또 마케팅을 동원하고 온갖 세속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모으는 이벤트를 1년에도 여러 차례 하는 것이죠. 총동원 전도주의. 무슨 축제, 예? 말도 잘 만들어내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안으로 왜? 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니까. 그게 그들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경품을 갖다 놓고, 대형 교회는 차도 저 대문 앞에다 끌어놓고, 전도 오늘 제일 많이 데려온 사람이 차 가지고, 여행도 보내주고, 별짓 다 하죠. 냉장고도 갖다 놓고, 세탁기도 갖다 놓고, 경품으로 미친 짓들을 한단 말이죠. 지금도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동원하는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교회 표방하면서 신학이 없는 개혁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칼빈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개혁교회들은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야말로 전도를 할 뿐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그냥 사람들에게 전달할 뿐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벌에 지금처럼 살다가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예요. 여기다 다른 얘기들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복음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럼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무성의하다. 영혼을 사랑하면은 라운드 테이블 펼쳐놓고 디너 파티도 해주고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기타 치면서 간증도 시키고,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지. 그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게 무슨 전도냐? 우리 그렇게 비난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할까요? 영혼이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뿌리고 거두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양떼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것은 그가 택자이냐 불택자이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 가운데 내가 전한 이 단순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듀나미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에다가 맡겨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냐? 가장 성경적인 전도예요. 그냥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다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다 데리고 오려고 하냐 이거죠. 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굴비 엮어오듯이 줄줄이 엮어다가 앉혀놓고, 그래서 자기는 상 받고,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의 VIP입니다. 이런 미친 소리도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겠냔 말이죠.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짓들을, 그렇게 해서 회심하지 못한 종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득가득 쌓아놓는 이런 폐단들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서 그 영혼이 마침내 보여주는 반응이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궁극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결과일 뿐이죠. 그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택과 유기의 예정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와 전도와 모든 복음과 관련해서 영혼에게 다가가는 방식조차도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왜 발을 주물러 주고 있고 그 수지침 놔주고 있고 그런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 말씀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은혜가 되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노력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리라. 그분이 그렇게 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잘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추락하면 구원 안 받은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전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를 할 뿐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누구에게나 붙들고 이야기할 것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다 배우셨는데 다 잊어버렸죠. 다시 말씀.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가지고 온 성령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 내용을 아주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은 아주 정확하게 한 토시도 쓸데없는 것이 들어가거나 빠지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 안에서 복음은 택함을 입은 각 개인의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든 특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은 뭐라고요? 구속사. 그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령의 운동이 뭘 통해, 어느 기관을 통해 전개됩니까? 모든 시대 속에 존재했던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이 가장 강력한 구령의 복음이 증거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케르고마, 설교. 개혁교회 성도들은 이거 공식처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 안에서 복음은 택함을 입은 각 개인의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자 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다는 자꾸 우리가 내가 다 틀린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중대한 오류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알미니안들의 신앙이 가변적이고 정처 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기를 되풀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한 놀라운 기적이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서 믿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구원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무너지고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자기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여기는 이런 불안한 믿음 때문에 자주자주 신앙의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히는, 자기의 신앙 자체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떠안고 지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의 어떤 사는 내용, 자기의 행위를 들여다보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계속. 그게 참 불쌍한 거죠. 참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택자들은 반드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가장 강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보고 깨닫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이 선교 활동을 했던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가 한국 선교 50주년 기념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격히 리바이벌, 부흥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을 사무엘 모펫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인들에게 죄가 무엇이고 그 죄의 실체와 그 악독함을 선명하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사무엘 모펫 선교사가 50주년 되던 해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거 한 거 없다 이거죠. 뭘 어떻게 다른 것으로 포교를 한 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그 선교사가 그 시대에 와서 바라봤던 한국의 사회는 그야말로 미개함 그 자체였죠. 문맹률은 지극히 낮고 너무 문화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지 못한, 정말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뚜렷한 양반과 쌍놈의 계급이 존재했던, 그들에게 다른 거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그 죄의 실체와 악독함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냐에 대해서 그것만 계속 줄기차게 한국 교회에다가 한국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시작됐죠. 한국 교회,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뒤지면 항상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 얘기가 나와요.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님은 길선주 목사님이었죠. 그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사경회가 진행되는데 정말 냉랭하고 싸늘하고 그 어떤 부흥이 일어날 조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앞에 나와서 길손주 목사님이 회개를 했습니다. 공적인 회개. 이 공적인 회개에 대해서는 이후로 많은 여러 가지 신학적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지금도 공적인 회개가 맞다 틀리다 여러 가지 의견의 분분함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나와가지고 공적인 회개를 성도들 앞에 하는 거. 근데 그 시대는 그게 부흥의 촉발점이 됐어요. 길손주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 선교사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줄지어 성도들이 마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뭐였다는 거예요?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기폭제는 회개였다는 거죠. 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서 소망 없는 죄인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결코 회심의 역사와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는 절대로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무디어가는 양심을 공격하는 비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우리의 게으름을 자극하는 서슬퍼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죄인은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보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 허물을 보고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좌절과 침체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고 무너지는 것은
복음 위에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죄의 찔림을 받으면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 앞으로 겸비하게 나아가서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된 신자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1년에 몇 번 연중 행사가 되는, 그건 이미 성령이 떠나간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어떤 거룩한 정서, 죄에 대한 깨달음과 자각은 회심을 경험하는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정미하신 말씀 앞에서 또다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달으면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그 사죄의 은총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더 성화에 진력하는 그런 거룩하고 진지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의 삶이다. 성경과 교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성도님들도 성령에 깊이 의지하셔서 말씀 가운데서, 예배와 설교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실 때 우리는 결코 신앙의 무료함이나 실정이나 권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무뎌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양심으로 언제나 눈물이 있는 신앙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마다 왜 제가 그런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토요일 저녁에도 그냥 그렇게 보내시고, 주일날 아침에 떠지지 않은 눈을 간신히 떠서, 그래서 지각하면 또 예배 시간에 무성의하다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생각 없이 교회에 와셔서 이렇게 털썩 앉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러고도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맛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다시 내 삶을 회복하고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생기실 까닭이 없는 거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무성의한 마음으로 습관을 따라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보세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른 것을 믿음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진리고 지켜야 될 숭고한 가치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 십자가 아래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절대로 이 세상을 다 들어서 내게 준다 하더라도 그 예수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그 세상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나는 이 진리를 붙들고 나는 이 진리와 함께 죽을 것이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 분명한 진리를 통해서 회심과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올바른 구원도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이게 알미니안적인 말이 되는데, 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오해해도 내 잘못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열렬하게 믿으란 말이에요. 간절하게 믿으란 말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들,
그건 이론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이론적으로만. 얼마나 더 말씀드립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성경 한 절 안 보고 지나가잖아요. 밥 먹는 시간보다 더 적게 기도하고 TV 보는 시간보다도 더 적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수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그 사랑이, 그 구원의 감격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그런 것들이 유지된다 그러면 이 성경을 찢어버려야 돼요. 예? 그런 믿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됐느냐?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과 신앙이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길을 제시해 드리는데도 그 길로 안 가니까 이제는 뒤집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원래는 이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제는 삶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다 도덕성이 붕괴됐고 이 신자의 삶인지 불신자의 삶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이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물론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도덕적인 얘기를 한다 그래도 믿음이 잘못된 상황에서 아무리 도덕적인 설교한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건 그래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전혀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전혀 내게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말씀과 삶이 괴리되어 있다는 거죠. 전혀 삶이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과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짝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게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한다. 난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열심히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행위를 보이고 행동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잘 찾아가셔야 돼. 길을. 바른 믿음의 길을 잘 찾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할 길은 없고 목사가 확인하는 거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조회수예요. 성도님들이 수요예배 설교를 금요예배 설교 교회는 못 오시더라도 얼마나 들으시나 보면은 10% 20%밖에 안 돼요. 조회수를 보면.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일주일 동안 설교 딱 한 번 듣는 걸로 끝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청교도의 신앙을 얘기하고 우리가 개혁파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는지 모르겠고 왜 이 죄의 굴레에서 내가 못 빠져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잠꼬대 같은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붙들어야죠.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예? 그게 왜 잘못된 기도입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과 자각은 회심을 경험하는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날마다 정미하신 말씀 앞에서 죄와 허물을 깨닫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 다른 복음, 다른 부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교개혁의 모토 아닙니까?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이 분명한 진리를 통해서 회심과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붙드는 믿음도 그 사람의 신앙의 삶도 그 사람의 헌신도 충성도 그 사람이 꿈꾸는 미래도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부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도로트 신조에서 이 사항에서 밝히는 이 중요한 문제,
자,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믿음이냐. 내 믿음이 알미니안적인 믿음이냐,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믿음을 쫓아가는 믿음이냐. 자, 이 정도의 말씀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알미니안적인 모든 요소들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고 붙들려서 참된 신자가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